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되겠습니다. 2장. 지난 시간에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거룩한 생활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촉구하는 내용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셨을 때는 성령께서 또 우리를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명령하시면 명령대로 수행하게도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께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촉구했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해 가시는데, 그 첫 번째 거룩한 생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어떻게? 첫 번째 요건이 찬송하며 크게 기뻐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가장 내 신앙생활이 거룩하게 잘 자리 잡아가는 그런 근거를 뭘로 이해할 수 있느냐면, 항상 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이 육체의 소욕에 따르는 기쁨 말고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갖추어진 사람이다. 반대로 찬송이 없고 불평불만이 많고 기쁨이 없고 도리어 짜증이 앞선다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갖추어 주지 아니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거 공부한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진리로 거룩히 거듭나게 한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생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음식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영양가를 잘 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 뇌리 속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확 들어가게 되면 확신이 옵니다. 아, 맞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런 확신이 오면 그 다음 생활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믿음에 의한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거짓은 믿어지지 않아요. 처음에 거짓 진리를 듣게 되면 그런가 하고 받아들였다가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점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의심을 동반시키지 아니하죠. 진리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확신이 온다. 아, 이것이 틀림없는 진리다. 이 확신이 오면 그 확실한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와서 역시 거룩하게 거듭난 생활을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 이제 오늘 2장에서 공부할 내용은 세 번째 거룩한 생활의 세 번째 요건입니다. 신령한 나라로 세워진다. 신령한 나라란 말은 지상에서는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신령한 나라죠. 그래서 자꾸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돈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의 일반 사회 정치 집단이나 사회 단체처럼 그렇게 조직이 갖추어진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허다한 타락이 와지는 거고 인간적인 요소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령한 나라는 꼭 써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령한 나라는 신령한 유기체, 신령한 유기체다. 신령한 유기체란 말은 뭐냐면 그냥 신령한 유기체 말고 그냥 유기체, 유형적인 유기체는 머리에 팔다리가 다 달렸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의해서 모든 사지백체가 움직여갑니다. 머리의 지령을 받아서 모든 백체가 다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유기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디까지나 신령한 유기체다. 그런데 전통신학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유형교회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그렇게 딱 분류해 놓고 설명을 하죠. 유형교회는 뭐냐?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거기에 장들이 있고 권력을 가진 하나의 교회 권력을 가진 집단, 정치 집단들이 내재해 있고 그게 유형교회라 이거예요. 무형교회는 뭐냐? 무형교회는 사실 신학에서 말하는 무형교회는 아직 이 세상에 택한 백성이 태어나지 않았거나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다가 이미 하나님 나라로 갔거나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 이미 간 사람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도 무형교회다. 그건 볼 수 없는 교회니까 무형교회다. 이렇게 분류해 놨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유형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직체가 딱 인간 조직체가 갖추어져 있어서 교회 권력자들이 총회장이나 노회장이나 당회장이 교회를 좌지우지 움직여가는 정치 조직체가 있는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 유형교회가 바로 신령한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물론 무형교회도 신령한 유기체예요. 아직 형체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의 한 지체로서 지금 영혼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또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앞으로 10년 후에 아니면 100년 후에 태어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바로 무형교회인데 그들도 신령한 하나의 유기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신령한 유기체가 뭔가? 이 과정입니다. 이 요소가 갖추어져 있으면 신령한 유기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유기체가 되어진 성도는 늘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항상 마음에 신령한 기쁨이 넘쳐 흐르는 성도,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지체가 된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찬송하게 하시고 신령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까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찬송도 하고 신령한 기쁨도 누리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를 깨달아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옛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소욕이 가득한 성도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남을 피해를 주고 이런 일들이 육신의 소욕 가운데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 속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자꾸 누르잖아요. 그래서 거룩히 거듭난 성도가 바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가? 신령한 나라로 세워지니까. 신령한 나라로 세워졌단 말은 바로 이걸 뜻하는 거죠. 진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게 각자 다 머리와 연결된 지체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서.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라도 모든 성도들이 신령하게 그리스도와 유기적 관계를 지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신령한 유기체로서의 지상에 있는 교회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신령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면 머리 대신 주님께서 너 오른손이지, 오른손에 은사를 줬잖아요. 너는 밥 먹을 때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들어라. 바로 그것이 은사예요. 왼손은 왼손이 해야 될, 너는 밥그릇이 흔들리지 않게 잘 붙들고 국그릇도 넘어지지 않게 잘 붙들어라. 이 명령을 머리가 다 지령하잖아요. 그러면 왼손은 밥그릇, 국그릇을 잘 붙들고 오른손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게 된다 이 말이죠. 너 지금 시장에 가야 하니까 너희들 둘은 열심히 시장으로 걸어가거라 하면 그 발이 열심히 걸어갑니다. 이게 각자가 받은 은사예요.
각 지체가 받은 은사, 이 은사 따라 마음의 소원대로 그냥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머리에 지령을 받아서 손이 움직이고, 머리에 제가 지금 백목을 들고 글자를 쓰지만은 손이 쓴 게 아니잖아요. 이 머리가 지령을 해서 쓴 거죠. 이것이 유기적 관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교회, 사람이 주관하거나 다스리거나, 성경에도 있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들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개미는 두령도 없다는 거예요. 대장도 없고 두령도 없고 장관도 없고, 그래도 개미들은 겨울에 먹을 양식을 여름에 열심히 거두어 드린다는 얘기죠. 알을 낳으면 또 일개미들이 열심히 또 알을 잘 보호해서 다음 새끼가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해 간다. 얼마나 개미가 지혜로우냐. 그러니까 인간들은 대장 세워놓고 대장 앞에 복종하고 대장을 섬기고 대장을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만이 뭐가 되는,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조직되잖아요. 대통령 세워놓고 왕 세워놓고 수상 세워놓고 거기에 충성하고 따라가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이 지배하면 안 돼요. 인간이 지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신령한 나라로 세워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신령한 나라는 뭐가? 진리의 말씀으로 머리 되신 그 주님께서, 왕께서 왼손인 나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에 소원이 생겨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고 생활하고 일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유기적 관계를 지니는 것이 바로 지상에 있는 신령한 유기체로서의 교회다. 이것을 벗어나면 인간적인 것이 되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루터가 말했듯이, 칼빈이 말했듯이 말씀의 권위, 성경의 권위죠. 이 성경의 권위.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즉 머리 되신 주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성경을 깨닫게 해서 머리 되신 왕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하고,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 마음을 머리가 주시고, 그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생활하게 하신다. 이러한 정말 모두가 다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과 그의 명령만을 따르는 아름다운 신령한 유기체 교회. 이것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교회 주인이 목사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교회 살림이, 재산이 많아지면 목사가 가져갈까 봐서 성도들은 걱정이 되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마지막,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 세 번째가 신령한 나라로 세워진다. 어떻게 해서? 진리로 거룩히 구별돼 가지고, 거룩히 거듭나 가지고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의 지체가 되는 거죠. 주님의 지체. 예,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가 지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머리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이 손이 공사를 하다가 잘못해서 잘라졌다 하십시다. 그 다음에 이 손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머리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몸도 바로 목이 잘리면 죽어버리잖아요. 머리와 연결이 돼야 사는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을 받아 누구의 명령 따라 살아야 되나?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목사가 하란다고 해서 하거나 장로님이 하란다고 해서 하거나 권사님이 하란다고 해서 하거나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안 되느냐?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내 욕심대로 성도들이 움직여 줬으면,
예를 들면 교회도 오늘 연보가 1,000만 원 나오는 것보다 2천만 원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럼 목사가 돈 많이 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은사가 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무슨 지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몸에 붙여 주셨을까?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주님의 지체가 아니고 교인이 아니죠. 그건 신령한 의미에서의 참 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유기체로서의 참다운 성도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진정한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령한 나라로 세워지는 결론이죠. 거룩한 생활의 요건, 마지막 신령한 나라로 세워진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거기 살펴보면 2장 1절로 5절까지 산돌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분명히 1절로 5절까지 밝혀주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맞은가 틀린가? 박 목사가 거짓말로 제목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건 육체의 소욕에 속한 것들이죠. 이것 버리고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거듭나고 중생한 새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애기로 다시 거듭나라.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라.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라. 왜냐하면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거듭나서 점점 완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저버리고 새로 신령한 아이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마. 신령한 젖이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를 놓으면, 출생시켜 놓으면 아이가 조금 있다가 바로 입을 오물거립니다. 왜? 젖을 빨기 위해서. 그게 본능이에요. 젖을 빨려고 하지 않으면 아기는 영양실조로 죽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된다는 말은 식욕이 왕성하다는 뜻이거든요. 식욕이 왕성하면 잘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들으면 졸음이 오고 관심이 없고, 이건 벌써 아기가 나기는 낳지만은 입맛이 없어서 엄마 젖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거듭났는데 어떻게 젖을 먹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르게 깨닫고 알고 싶어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다. 너희가 거기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케 하신 주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당연히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맞죠? 앞에 제가 산돌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그 요약된 내용 자체가 정확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신령한 나라로 세워지라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촉구한 말씀대로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나는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상당한 분량으로 이 신령한 유기체로서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당회장을 안 한 거예요. 당회장을 안 한 이유가 내가 교회를 통치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소장도 내가 안 하는 이유가 성경신학 연구소를 소장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다 이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주님의 지체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신학도 교회 아닌가요? 다 교회죠. 선교회도 교회고 봉사회도 교회고 어떤 지교회도 교회고 다 주님의 지체들이란 말입니다. 다만 다 각각 위치가 다를 것뿐이죠. 은사가 다를 것뿐이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거, 어떤 사람은 후배를 양성하는 거 등등 다양한 은사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돈을 내서 일을 해요? 그 아까운 돈을. 돈 벌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주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회, 어떤 사람은 선교회, 어떤 사람은 봉사회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 따라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 누가 하라고 해서 했나? 실제로 여러분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누구 명령 듣고 하는가 한번 밝혀보세요. 아무도 명령한 사람 없어요. 내가 도리어 명령하지 말라고 그랬죠. 또 선배가 후배를 향해서 내가 봉사회장이니까 우리 봉사회 들어와 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배가 후배에게 들어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선배에게 버림받고 그 말도 하지 말아라. 그 사람 마음속에 스스로 나도 봉사하며 살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온 사람들만 모여져서 봉사회를 조직하라. 그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줘서 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령한 유기체로서의 교회다. 이것이 성경신학적 교회관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교회를 둘러나는 것은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로만 캐토릭적 사고방식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것은 오직 우리 성경신학적 교회관은 신령한 유기체로서의 교회다.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쩌다가 커피 한 잔 같이 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오랜만에. 그런데 대화를 하는 거 보니까 와 이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이 사람 보니까 나도 선교의 마음이 간절한데 난 좀 선교하고 싶어. 나도 그래. 그럼 우리 선교회 하나 조직할까? 필리핀 선교회 조직하지. 이렇게 해서 둘이 조직하는 거 누가 하라고 해서 하나요? 자기들 스스로 하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거룩한 생활의 주요한 기본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지 교회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요? 연결이 안 되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래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난날 개혁교회가 이 정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정립을 못한 나머지 로만 캐토릭의 정치관을 그대로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로만 캐토릭은 전 세계적인 정치 이유가 됐는데 이 개혁교회는 지방교회, 한 나라마다 총회를 세워놓고 지방마다 노회를 세워놓고 골목마다 교회를 세워서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3층 제도의 권력기관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성도들에게 명령해서 하게 만들었던 그런 잘못된 교회관에서 우리가 지금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얼마나 멋있는 교회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차한 돌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견고하게 불이 나도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교회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죠.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데 보라 경에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경에 기록하였어요. 성경에 기록이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온에 돌을 두어서 모퉁이 돌을 세워서 주님의 나라 이 나라를 주님의 신령한 교회를 세워놓음으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준다 하는 것이 바로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 그 6절로부터 8절까지는 58페이지에 나오죠. 9358페이지에 2장 6절로 8절 말씀대로 믿지 않고 머릿돌에 부딪혀
정한 대로 넘어진다. 자, 그러면 불택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지 않고 머릿돌로 세워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에가 걷어치고 넘어져서 망한다. 그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이방인 가운데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돌에 부딪혀 넘어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직 택함을 받았지만 때가 되지 않아서 안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죠.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믿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그래, 유대인들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딪혀서 넘어져서 망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됐는데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있잖아요.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부딪혀 넘어진 자들이고, 아직 살아있으나 안 믿는 자들은 혹시 때가 되지 못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같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머릿돌로서, 우리들도 견고한 돌로서 견고하게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우리에게는 정말 보배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이미 돌에 부딪혀 넘어져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다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엄지손가락으로 쓰신다거나 새끼손가락으로 쓰신다거나 오른손으로 쓴다거나 왼손으로 쓰신다거나 왼발이든 왼다리든 각각 지체 중에 어느 한 부분으로 쓰실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정해놓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몸된 신령한 지체로서, 유기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섭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지어놨잖아요. 앞으로도 더 지어갈 거예요. 점점 몸이 점점 더 크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처럼 신령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지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걷어쳐 넘어지게 해서 신령한 나라 제목으로 쓰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가서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2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택한 족속을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다고 그렇게 요약 정리해드렸죠. 맞은가 틀린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나라가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잖아요. 나라는 백성이 있어야지. 땅도 있어야 되고 통치자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나라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를 어두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빛 가운데 밝은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신 이 놀라운 진리를 온 세상에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백성 삼았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었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자하신 은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11절로부터 12절까지는 61페이지 하단에 나오죠. 거기 보면 요약 정리해드린 내용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선행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감.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길러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다 제어해 줘요. 하나.
욕심 나는데 어떻게 욕심을 안 부려요? 미워지는데 어떻게 미움을 안 부려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 줘야 욕심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모든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면서 역시 선행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로서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게 한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정부의 권력자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미국에 이민을 가면 미국 권력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살게 하신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육체의 소욕을 억눌러 버리고 성령의 소욕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마음을 담아주시고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이 신령한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면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믿어요? 박용기 믿어요? 천만의 말씀. 나라고 해서 저거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르쳐가지고 누구에게 중매한다? 머리 대신 주님에게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한 몸으로 붙여요. 중매한다는 말은 신도를 신랑과 한 몸 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란 뭐냐?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도에서 딱 들어오면 너는 내 영원한 제자야. 죽을 때까지 내 제자로 살아. 너는 내 말 잘 듣고 날 따라야 돼. 다른 목사 따라가면 안 돼.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목사 따라서 뭐 하게 해요? 목사 추종해서 뭐 하게 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내 진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예수의 신부로서, 중매자로서의 예수의 신부로 그렇게 중매하는 중매자다.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거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저버리고 성령의 소욕 따라 삶으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제거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2장 13절로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2장 13절로부터는 여기 한쪽 가로 있죠. 이 한쪽 가로와 같은 수준에서 한쪽 가로 2번이 나와요. 그것이 64페이지, 9364페이지. 거룩한 생활의 실제입니다. 실제, 이것이 2장 13절로부터 그 이하, 13절로부터 3장 22절까지죠. 3장 22절까지. 자, 거룩한 생활의 요건을 갖췄으면 이제 거룩한 생활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처럼 너무너무 딱 들어맞도록 논리화되어 있다. 여기에 좀 속된 말로 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무너무 체계적 아니에요? 논리적이고. 성령께서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해서 요건 갖추었으니까 이제는 실제로 그 거룩한 생활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생활이 해질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그것이 영적 예배고 산지사의 생활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로서는 안 돼요.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된다 이 말. 그게 종교개혁자들이 일찍이 그걸 봤어요. 말씀의 권위밖에는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최고의 권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게 하나님 권위죠. 하나님 말씀의 권위니까 하나님 권위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인간의 권위가 막 남루한다 이 말입니다. 총회장의 권위, 노회장의 권위, 당회장의 권위. 당회장이 한마디 하면 교인들이 다 일사천리로 쫙 따라주면 야, 교회 참 잘 돼간다. 그 잘 돼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못되져가는 거지. 목사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것이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거듭 강조합니다. 신신당부들이고요. 제가 목회도 중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자주 말씀드려도 성도들은 주변 모든 상황이 우리 기독교 교회 문화가 어느 교회 가서든지 목사한테 미움받으면 끝난다. 그거 다 이미 상식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에게 관심 받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건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신학 박사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도 저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인가 성경의 말씀대로가 아닌가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면 속아요. 그냥 나도 속아요. 그리고 남도 속이고 내가 모르니까 남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르니까 남의 말에 나도 속아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성경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걸 언제까지 제가 살아있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까? 최대한의 방법이 뭐냐면 쓰는 일밖에 없었다. 일일이 써놓고 남겨놓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성경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후대 50년이나 100년이 지나서라도 누구든지 보고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아는 거룩한 생활의 요건은 이런 것들이다. 성령께서 이런 요건을 갖추어서 이렇게 거룩한 생활을 실제적으로 하게 해 가신다. 이거 알면 기독교 윤리 해결된 거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 한 학기 갖고 안 돼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기독교 윤리학 2학기, 3학기씩 배워요. 여러분 몇 분 사이에 다 끝냈잖아요. 기독교 윤리학. 그래서 거기 첫째로 거룩한 생활의 실제 문제는 첫째 인간의 제도의 순복함. 이것이 2장 13절로부터 그 이하 마지막 절까지일 거예요 아마. 25절까지. 25절까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지상에 인간이 만든 제도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왕, 대통령이라든가 나라마다 수상이라든가 이래서 각 국무위원들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각 행정부서가 있고 도지사가 있고 등등 이런 조직체 이게 다 인간의 제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을 해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늘 공부하다시피 이 당시가 로마 제국시대 아닙니까?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로마 황제가 유대 땅에 그 총독들을 보내가지고 유대를 다스릴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로마 제국주의가 들어가서 빌라도를 보내서 총독으로 다스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심판 아래서 이방인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틀은 로마 제국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인간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복해라. 예수님도 로마 제국에 순복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늘에 12영이나 되드는 자들을 보내서 전부 다 진멸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끌려가면 끌려갔어요. 심판하면 심판받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못 박으면 못 받고, 창 찌르면 창 받으시고, 그대로 로마 제국주의자들의 제도에 순복해서 예수님이 살았다. 여기가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신학교 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막 데모를 하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가 그때 박정희 정권 때 뭔가 막 불의를 행한다 해서 막 학생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데모하려고 하니까 신학자가 딱 나타나서 인간에 세운 제도에 순복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막 죽이는데도 가만 놔둬야 됩니까? 말 못하고 그냥 교수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단하죠. 성경신학적으로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의 소욕 아니에요. 영의 소욕. 이건 육의 소욕이고. 이게 바로 제도란 말입니다. 인간 제도. 인간 제도. 인간 제도는 육신을 관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로마 제국도, 헬라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바빌로니아 제국도, 이런 모든 인간 제도, 우리 현재도 대한민국, 박근혜 정권, 이것도 또 이북의 김정은 정권, 이것도 모두가 다 인간에 세운 제도들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허락해서 세워놓게 했다 이거예요. 왜? 인간의 육체를 다스려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명예소유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고 중생에서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렸다면 인간 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죠. 그러면 세금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군대 갈 것도 없는 거고 국가에 충성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나 우리 인간에 세운 제도에 의해서 나라가 세금 내라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또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부 지키라면 나가야 되잖아요. 뭐 잘못했다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살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에 세운 제도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여기는 영은 이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이게 유기적, 신령한 유기적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 가실 때 그냥 육체의 소욕을 계속해서 줄여가고 성령의 소욕을 계속해서 키워 가시는 게 아니라 맡겼다가 건졌다가. 그러니까 욥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사단의 권세에 맡겨버려요. 욥이 다 망하죠. 병들죠. 왜? 연단하기 위해서. 강하고 튼튼하게 하셔요. 그래서 다시 건져서 회복시키잖아요. 이래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워가시는 방법으로 인간의 제도를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루살렘에 처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와 예수를 믿어요. 그대로 놔뒀으면 큰 교회 될 거 아닙니까? 몇십만 교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 제국주의나 그때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만든 인간의 제도죠. 유대 종교의 제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다 도망갔잖아요. 다 피난가고. 이것이 아시아 일대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하나의 역사로 그렇게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나 인간이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나라, 이들이 하는 모든 나라를 통해서 나 되도록 점점 키워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인간의 세운 제도에 순복하라.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면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얘기예요. 순복하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로, 이 세상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나라 백성으로 인도에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15절부터 보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 왕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두 나라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나라 제도도 섬겨야 되고 하나님 나라도 섬겨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 맡겨놓으시면 세상 나라에 복종하며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주관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뜻을 설명한 내용이 13절로부터 17절까지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8절로부터 21절에 보면, 사환들은 주인에게 순복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인간 제도, 왕이죠. 왕. 그 다음 주인, 사장, 이제 사장이죠. 왕, 사장, 남편 같이 하십시다. 남편.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예요. 사관들아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 백성들아 너희들은 인간이 세운 제도에게 복종하라. 왕, 주인, 남편. 여기 똑같이 놓고 설명하면 됩니다. 이 주인은 누군가? 이 왕의 주인은, 이 회사 사장의 주인은 누군가? 남편의 주인은 누군가? 이 모두가 다 여기에 속한 거지만은 주관은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다. 그러면 사장이 사원에게 일은 500만 원어치 시켜놓고 돈은 150만 원밖에 안 줬다. 하나님이 그거 알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고 너에게 주인이, 사장이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살아라. 왜냐하면 이 주인 위에 진짜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너 억울한 마음을 주인이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서 그 사랑의 힘에 복종하며 사는 건 모르지만, 아내가 약하다고 해서 남자의 물리적인 힘으로 아내를 폭행한다거나 아내를 억울하게 종살이 시킨다거나, 그런 남편은 하나님이 이 남편의 행위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사하다 할지라도 너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냥 순종하고 살라. 억울하지만. 왜? 여기 하나님을 보고, 이들의 진짜 주인이 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를 책망할 수도 있고, 이 사장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이 왕을 하나님께서 처단할 수도 있고. 바로 제국시대에 그랬잖아요. 바비로니아 왕, 하나님이 바사 제국을 통해서 다 멸망시켰죠. 페르시아 제국, 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쳐버렸어요. 헬라, 로마를 통해서 쳐버렸어요. 로마 역시 하나님이 다 쳐버렸잖아요. 우리가 쓰고 버리는 자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쓰고 내던져 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의 제도에 따라서 왕도, 주인도, 회사 사장도, 남편도 그냥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라.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 거룩한 생활이다. 거룩한 생활. 그 구박하면 구박 받는 거예요. 욕하면 욕 먹는 거고. 그런 힘이 누가 주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인간은 모든 제도에 순복하는 이런 과정. 이걸 보고 이제 또 교회 제도도 이것도 인간이 세운 제도니까 복종해야 한다. 총회, 노예, 당회 이거 다 인간이 세운 제도다. 그건 아니죠. 그건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신령한 유기체제. 그러니까 이걸 좀 바르게 찾아보고 이걸 좀 그저께 어느 교단에 큰 인물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재정개혁에 대해서 얘기했더니만 막 놀라가지고 당신도 당장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서둘지 마세요. 이거 서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일러드려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서 성도들이 무장이 돼야 되죠. 그래야 11조 내라고 안 해도 되고 그 양반은 11조 한 300만 원 내는 분이 있대요. 그런데 만약에 11조 아니다 하면 교회 재정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겁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인간이 권리가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인간은 받은 은사 따라 가르치는 은사 있으면 가르쳐줄 뿐이지 가르친 대로 자기가 하려고 또 재간을 부리는 것도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다 하해 가시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세워 가시는 것이지 인간이 성경대로라고 인간이 노력해서 세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앞장서서 설쳐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하라는 것이 18절로부터 21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2장 22절로부터 25절에 보면 69페이지 나오죠. 고난을 참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된 주인에게 순복하라. 여기에 순복하라. 그럼 이건 절대 주인이고 이 왕이나 주인이나 남편은 상대적인 주인이에요. 상대는 절대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대적인 주인에게도 복종해야 되지만 절대적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복하라 하는 것이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잠깐 읽고 끝내십시다.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바로 신령한 유기체의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분은 죽이면 죽임 당하고 때리면 때림 당하고 욕하면 욕 다 먹고 그런 것처럼 너희도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싸우지 말고 욕한다고 싸우고 비방한다고 싸우고 그거 세상살이에서 다 하는 거지. 비방해도 욕해도 억울해도 참고 견디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령한 유기체로서의 거룩한 생활의 실제적인 내용이다. 다음번에 두 번째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부부가 선하게 생활하는 내용입니다. 양쪽 가로 두 번. 그 부분부터 다음 시간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좀 늦게 끝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한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청안중앙교회 혹시라도 육체의 소욕 따라서 교회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세우려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거룩한 생활의 요소를 갖추어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